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예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예복과 드라미름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순종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같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17장 6절 말씀과 21장 25절 말씀에 나오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사기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7장 본문 말씀은 미가의 집에 대한 대한 이야기로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미가의 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각 가정의 상황과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미가의 집의 상황이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브라임 산지에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라고 하는 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계속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돈을 훔쳐갔지? 누가 내 돈을 훔쳐갔지? 계속 저주하니까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미가가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어머니가 너무나 감동되어서 그 아들을 축복을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하여서 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자기의 아들이 어머니의 돌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에게 복을 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들을 야단치지도 않았고 혼내지도 않았고 때리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계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마치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기르는 듯 하고요. 마치 자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미가의 어머니가 그 찾은 돈을 가져다고 아들을 위하여서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고 자기 아들 미가를 세워 그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26년 동안 무당의 일을 했었던 신선미 성도님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 손님의 20%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그저 돈을 사용해서 우상을 만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은 미가는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왔던 한 레위인을 세워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18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레위인의 이름은 요나단이라라고,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으로 될 수 있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마음대로 신상 곧 우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자기 아들 미가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레위인이었던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나타난 이런 현상은 단순히 미가의 집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었음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회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 마음대로 행하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인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주관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인지, 아니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인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7장 6절과 21장 25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네, 그때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혹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할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서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군사적인 지도자는 될 수 있었지만 결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그 사회를 하나로 단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능력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온 백성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이스라엘 사회와 가정이 무너져 내렸고 정치 체계가 온전히 설 수 없으며 그 나라와 사회를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법과 윤리의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기록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세울 다윗과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인물을 사무엘은 기대하면서 이 사사기를 기록했지만 사사시대에는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 멋대로 행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사사시대에 부족했고 부재했던 이유에 대하여서 사사기 2장 8절과 10절 말씀에는 더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과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삼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네,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하던 장로들도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온 가정과 사회와 윤리와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렸고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땅은 소출을 내지 않았고 전에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됨으로 인하여 기근의 땅으로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정말 확실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더 심각합니다. 심지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가치관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먼저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셔서 함께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미가를 세워 제사장으로 세우고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미가가 자기 대신 레위인 한 사람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에 대하여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미가가 가로되 제사장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내 미가와 그 가족이 신상을 만들고 예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미가를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와 레위인 요다난을 그 집의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는 온통 복받기 위하여서 복을 받자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특별히 태국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은 이 복을 받자라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밥과 반찬과 간식을 싸와서 지나가는 승려들에게 탐분, 곧 시주를 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탐분을 합니다. 시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복이 내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시주를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그들은 온몸에 문신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태국 가서 뒤에 오토바이 타고 가는 뒷사람의 모습을 보면 뒤에다가 뭐라고 막 써놨어요. 그게 전부 다 문신한 건데요. 왜 그렇게 써놨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귀신이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문신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적을 가지고 다니죠. 많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부적이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몸 전체에 문신을 해요. 여러분들 문신을 하는 이유는 많은 부분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그렇게 문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 현지 교회에서 전해지는 많은 설교의 주제 또한 복을 받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간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태국 가보셨을 때 마을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마을 입구를 들어가다 보면은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뚜까따라고 하는 그러한 인형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그 인형을 보면 가지고 놀 것 같아요. 차고 놀 것 같아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마을 입구마다 호랑이, 말, 코끼리, 쥐 이런 많은 우상들을 다 갖다 놔요. 왜 그러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태국 사람들은 온통 복을 받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에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아주 일상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이고 철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와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사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내위인까지 출세하고 복을 받기 위하여서 자신을 도와준 미가의 집을 배신하고 단지파를 따라 나가는 이 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얼마나 삶의 기준과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그 생각이 온통 돈 하면서 유물론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사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이 혹시 비슷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복을 받자, 돈을 벌자, 출세하여 높은 지위에 앉아보자 라고 하는 이 생각과 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온통 복을 받기 위하여서, 돈을 벌기 위하여서,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바라보는 이 상향은 바로 이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최고의 가치와 선이 되어져 버리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풍족한 땅이었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너희가 풍성한 소출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세상적인 그러한 복이 더 좋아 보였는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복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받기 원하고 우리 삶에 가득하길 원하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결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평안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주 안에서, 이 충만한 은혜를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실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 세대부터 내려왔던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서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잘 지켜서,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하여서 충분히 축복하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짧게 나눈 이유는 오늘 제가 선교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제가 태국으로 다시 가게 될 텐데요. 태국에 가서 어떤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선교를 할 건지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말씀을 짧게 나눴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부족한 것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우리의 청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갈까요? 그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 충분한 믿음의 교육을, 신앙의 유물을 어머니의 세대가, 부모의 세대가 남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그 이후의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다니엘 기도 시간에 김은호 목사님께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선교지에서조차도 이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5년 전에 저는 이 쌍용동에 있는 천안 아산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천안 주님의 교회를 그때 방문을 하고, 그때 제가 그 다음에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왜 태국을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태국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이 지나서 다시 교회에 와보니까 이제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더욱더 많이 성장했고 더욱더 많이 부흥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파송 선교사로 이제 다음 주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은혜가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파송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네, 지난 다니엘 기도 첫 시간에 김은호 목사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영적인 기념비를 한번 세워봅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천안 아산교회,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의 영적인 기념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 똑같이 저 또한 이제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태국에 가게 되면 저 또한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의 영적인 기념비로 그렇게 태국 땅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템포티 윈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이 선교학자가 주장한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박스 안에 있는 이 지역은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가장 전도가 되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위쪽으로 유럽과 그리고 유라시아와 그 다음에 밑으로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얀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은 복음화가 다 됐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초기에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이런 그림을 만들면서 1040 인도라고 하는 이 창을 만들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미전도 종족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가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도 이 1040 윈도우 창이 똑같이 통용되는 그러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거의 은퇴하시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유럽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회가 많이 있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떠나기 전 30년 전에 인도로 떠나기 전은 이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온통 기독교 사회였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30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이 영국 사회는 우상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한국교회가 겪는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겪는 유사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요즘 시대를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은 기독교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 기독교 왕국, 유사한 기독교 왕국을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었고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약 25%,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 신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영향력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 사회, 유럽 기독교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이유가 이 세속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한국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무너져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게 됩니다. 유럽교회가 세속주의와 다원주의로 인해서 급격히 쇠퇴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도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청년들과 아이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결과로 인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여주었냐면요. 태국 사회도 똑같은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교사님이 30년이 지나서 이 영국으로 갔더니 그 영국 사회가 우상으로 가득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교인들의 성도의 숫자가 급격히 이렇게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동일한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1040 윈도우 창이라고 하는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되는 그러한 땅이 없어요. 모든 세계가, 모든 나라가, 심지어 한국까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국의 청소년들 기독교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전에는 25%까지 갔던 그런 복음화율이 청소년들이 지금 3% 미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1040 윈도우 창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모든 나라에서, 이 천안 아산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네, 불교는 동남아시아에 있습니다. 불교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입헌군주제, 왕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언어는 태국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는 약 7천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의 4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남한의 4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7천만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GDP는 세계 26위입니다.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잘 살았어? 네, 그렇게 잘 살았어. GDP 세계 26위고요. 종교는 불교가 있는데 95%의 사람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약 4%, 그리고 1% 안에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0.6%의 기독교인의 인구가 있습니다. 기후는 열대 몬순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 제가 탐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복을 쌓기 위하여서, 공덕을 쌓기 위하여서 이렇게 지나가는 승려에게 시주를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시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탁발을 해주고 있는데요. 탁발은 30년 전까지 사람들이 이제 탁발과 출가, 불교에 귀의하는 출가를 하는데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남자는 전부 다 탁발을 하고 출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출가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이 출가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집에 어떤 아이가 출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 동네 전체의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태국 왕실인데요. 태국 왕실 마크입니다. 가루다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금시죠. 또 삼조고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약간 그림처럼 생긴 이것이 가루다입니다. 이것이 태국 왕실을 대표하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모든 공문서에는 다 이 도장이 찍혀요. 그런데 이 가루다 이것은 힌두교에서 나온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태국을 불교의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눈에 비치는 태국은 그냥 불교의 나라예요. 그런데 태국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 가정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민간신앙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어요. 제가 아까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기독교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지은 말입니다. 브리스텐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불교 왕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불교 왕국이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 가는 것처럼 불교도 지금 쇠퇴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쇠퇴해져 가고 있냐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불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고요. 승려들이 몇백억의 부자를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승려들도 나오면서 이 물질 문명이 그 사회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태국은 불교, 힌두교, 민간 신앙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 태국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관공서 앞에 있는 산프라품, 두 번째는 개인 집안에 있는 산당, 그리고 길거리의 산자오라고 하는 신상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신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 집에는 모든 집에 다 있어요. 이 산자오, 산프라품 이것이 다 있어요. 없는 집이 아마 교회밖에는 없고 다 있습니다. 심지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옥상 꼭대기에 가면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집 안에 가정에도 있어요. 왜 이렇게 세워뒀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태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이 산짜오라고 하는, 짜오는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귀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귀신으로 귀신을 방어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브리스텐덤 해가지고 태국 불교도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활동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의식이 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세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만을 진리로 알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식의 사고의 변화로 인하여서 이 불교의 영향력이 조금씩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불교 안에서 그 아이들과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만능주의의 결과로 불교와 승려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태국 사회의 인구 분포도는 밑에 좀 약간 검은 데 보는 것처럼 소수민족이 약 2%입니다. 화교 중국인들이 14%고요. 나머지 타이족이 약 7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기독교 역사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혹시 몇 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약
50년 가까이 됐죠. 근데 태국 불교의 역사는 20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국은 아직 0.6%의 교인만 가지고 있고요. 총 교회는 이 수치는 약간 다른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수치는 다르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약 4,244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4,244개의 교회 가운데 자립되어져 있는 교회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자립되어져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0%도 안 되고요. 한 7%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교회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자립되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태국 현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전히 브리스텐덤 시대의 영향 속에서 교회 또한 대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태국 불교도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태국 불교 사원에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몇 천억을 들여서 불교 사원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태국 교회 또한 대형화가 되어지고 있어요. 또 권위의 상징이 된 아짠이 있어요. 아짠은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 또는 교수님을 가리켜서 이 아짠이라고 부르는데 태국에서 승려는 아주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 바로 이 아짠입니다.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 또는 교수님. 원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교수님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목사님에게도 목사라고 하는 용어가 없어요. 그냥 아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 밖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자기들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예배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먹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즐기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태국에 가서 언어 공부하는 기간에 약 2년 정도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60년 되었기 때문에 60주년 행사를 가졌어요. 예배를 마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데 많은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배달을 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외부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식탁의 교제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가서 그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음식을 내리고 책상 테이블을 세팅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도와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끄덕하지 않아요. 까닥하지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누가 다 하냐면 그 외부에서 온 용역업체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의 의도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를 섬기러 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국 사회는 계급 사회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서 봉사하러 왔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어려워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바라만 봅니다. 그래서 태국은 아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계급이고요. 승려도 계급이에요. 그리고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계급이 있고요. 교회도 부자 교회는 평신도가 가지 못해요. 일반 성도가 그 안에서 생활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져 있는 교회입니다.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찾아보지만 이 세련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 서양 선교사님들을 따라서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님들이 200년 전에 이 태국 땅에 들어와서 했던 선교의 가장 큰 대표적인 모델은 구제사역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불교라고 하는 기본 이념이 선행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런데 태국 사람들 생각의 이념에 기독교는 불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선행을 베풀어주는 종교야.
구제 사역을 하고 학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를 돕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뭐하러 교회를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제자 훈련과 기도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어요. 그냥 교제가 베풀어주는 그러한 구제 사역에 따라와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국 교회도 큰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한 500명 정도 모여지는 그러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500명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이 중에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20%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는 무엇하고 혼재되어 있어요? 불교와 힌두교와 민간신앙과 기독교가 짬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교사님이 키우는, 함께 이렇게 데려다가 키워요, 많이들. 그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도, 선교사님하고 함께 길을 가다가도 아이들이 절의 사원을 보고 산프라품이라고 하는 이러한 힌두 조금 민간신앙 그런 것을 보면 인사를 하고 꼭 지나가요. 참 어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회피해요. 이것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선교사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태국 교회 대부분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학교 교수, 선교학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님도 고백하기를 나는 한 번도 전도하러 나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끄랭짜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끄랭짜이라고 하는 문화는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이렇게 강요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콘켄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셨지만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를 나갔어요. 저는 열심히 옆에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조금 멀찌감치 한 10걸음 떨어져서 가만히 뭐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봐요. 왜 지켜보냐면 그들은 끄랭짜이 때문에 다가오지를 못해요. 태국 사람에게 가지를 못해요. 전도가 정말 그들에게는 어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으로 선교해야 될 지역입니다. 네, 제가 선교해야 될 지역 위치는 태국 방콕 람성 지역입니다. 람성 지역은 수완나푼 공항에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에 위치해 있는 신도시 지역인데요. 태국은 우리나라처럼 여기 천안아산 지역이 신도시잖아요. 모든 경관이, 모든 도로가 이렇게 딱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태국은 그냥 신도시 지역이라고 하면은 옛날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도시 지역은 오히려 옛날 지역은 새롭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이 람성 지역은 약간은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신공항 방향과 방콕 시내가 있는 그러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아까 약간 별표가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람성 지역은 국립대인 랑카맹 지역, 남카맹 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2 캠퍼스가 있는 지역이고요. 약 4만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성 랑카맹 종합대학 방나 제2 캠퍼스 전경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대학이라고 하기에는. 네. 그런데도 유동인구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제가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선교의 방향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그런 방법이시더라고요. 핵심은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정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선교를 하고
파송된 선교사님이 물론 열심히 선교를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교를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열심히 그 통로로 사용되어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전도하고 부흥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그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뿐만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그렇게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태국 사람들은 전도를 잘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고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 교회가 성장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그 사람들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한 선교사님이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민부리에 있는 김진규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제 선교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자기 선교 방향을 3번을 엎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기숙학교를 열어서 30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이 아이들이 몇 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아이들끼리 혼숙도 많이 하고요.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을 내쫓았습니다. 두 번째 이 선교사님이 한 것은 신학교 사역을 했어요. 약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신학교 교육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역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기도도 한번 하지 않고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것도 엎었어요. 그리고 3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아이들을 차근차근히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뿐만이 아니고 한 명의 아이가 한 명의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살길 원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실제로 그분이 이사간 지역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막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귀한 사역이지만 그거보다는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세워질 때 아주 폭발적으로 그렇게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화해를 실천한 공동체 또는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환대를 실천한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마다 서로에게 환대하잖아요. 환영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제에 가면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12가지 지표 중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선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움에 참여하는 공동체,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들의 삶의 규범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공동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팀 사역인데요. 저희는 GMS라고 하는 팀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GMS는 여러분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 성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GMS는 합동측 교회의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각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시던 분들을 한 군데로 다 모았어요. GMS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GMS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이고요. 가장 많이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을 위주로 하는데요.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팀 사역을 하는 이유는 GMS가 팀 사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각자의 사역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지역이지만 어떤 분은 교회 개척을 하고
어떤 분은 신학교 사역을 하고 어떤 분은 제자 훈련을 양성하는 그런 센터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팀 사역을 하는 이유는 서로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보다 쉽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로는 서로의 영적인 또는 사역적인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팀 사역을 합니다. 혼자 있다 보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혼자 있다 보면 자기 혼자 추스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도 매주 한 차례씩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화요일 날마다 모여서 기도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교 방향을 새롭게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정하면서 어디 지역에 우리가 이번에는 전도 나갈 거다, 어느 지역에 우리가 봉사 나갈 거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선교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나아가기 위하여서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에는 이제 팀을 대표하는 심경보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에서 제자 훈련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단독 목회도 하셨고요. 영국 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하시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 훈련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걸로 태국 교회에 와서 태국 교회를 섬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태국 교회에다가 제자 훈련을 이식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인해서, 물론 제자 훈련이 성장하는 것은 아닌데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곽규성 선교사님과 제가 함께 이 세 가정이 팀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선교의 모습은 모이는 교회, 예배와 훈련의 자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개척 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은 전도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찬양과 예배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교회 개척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모이는 교회에 함께 하는 사역은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교회에서도 확신반, 양육반, 제자반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능력이 부족해서 확신반을 할 수 있겠는데 양육반과 제자반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보 선교사님이 이 사역의 베테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신들을 위한 SBS 성경 연구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미 공부를 했었고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러한 공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회 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가정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평신도 지금 여러분들 순모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각 가정에서 순모임을 갖는 그런 가정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고요. 어와나라고 하는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와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와나라고 하는 것은 영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 태국은 어린이의 교육이 굉장히 부재해요. 굉장히 없습니다. 주일학교에는 어린이 사역이라고 하는 자체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큰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는 유일한 것은 그림 그리기가 어린이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에요. 그런데 어와나 사역은 캐나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개발한 것이 어와나라고 하는 영어 예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태국 현지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 영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저는 먼저 들어가지만 아내는 이 어와나 교육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쉼터 사역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나 그 지역에 제2캠퍼스, 랑카맹 제2대학교 제2캠퍼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쉼터 사역인데요. 청년 대학생을 위하여서 하는 사역입니다. 저 혼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팀이 함께 이 사역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면서 그 안에서 물론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고 대학생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지붕 없는 교회 이 사역은 지금 현재 민부리에 있는 김진규 선교사님이 많이 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가정교회처럼
그 각 동네에 교회가 없지만 믿는 사람이 없지만 지붕이 없어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어와나라든지 또는 그리기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선교적 기업 세우기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를 많이 떠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온전히 교회 안에 이렇게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 개척 사역 이제 교회는 그럼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 개척을 후원하는 사역이죠. 두 번째는 교육 후원자로서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 특강이라든지 청소년 수련회 캠프라고 하는 것을 함께 현지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여기 보면 플러스 태국어가 있잖아요. 제 아내가 그린 건데요. 후아짜이 그리고 십자가예요. 태국어로 후아짜이 뭐냐면 십자가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후아짜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파송교회나 또는 후원교회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같은 목표, 같은 그러한 선교 방향을 가져야만이 이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선교사 혼자 가서 막 선교 정책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팀 선교라고 해서 팀만 이렇게 하는 선교가 아니고요. 저희는 현지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에 있는 팀과 그리고 파송교회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공동의 선교적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2년에 한 번 혹은 3년에 한 번 이렇게 현지교회, 파송교회 그리고 선교사가 함께 이 컨퍼런스를 열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네, 저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태국 땅에 태국 사람 땅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하고 견고한 어둠의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무너뜨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참 하기가 어려워요. 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열심과 성실함과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가정에 평안과 안정이 있게 해달라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리고 네 번째는 언어의 진부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제 제가 방콕으로 딱 올라오자마자 저한테 들려온 기쁜 소식이 뭐냐면 전에는 방콕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선교사 비자를 안 줬어요. 그런데 올라오자마자 태국 현지 정부에서 방콕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비자를 주겠다. 종교 비자를 주는 나라가 태국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비자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과 또 선교에 대한 비전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 그 순장 모임 한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순장님들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다 인사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김선중 선교사님 그동안 협력 선교사로 돕고 같이 나눴지만 사실 잘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당회와 또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 적절한 선교사라고 생각했을 때 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근본에